하나님 말씀은 사무엘 하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꾀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꾀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꾀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꾀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꾀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옮김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법궤의 법을 오늘 우리 마음속으로 옮겨오시고 그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옮겨가는 그네가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왕궁을 아주 잘 건설해 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궁전, 자기 또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함께 누리고 싶어서 오늘 법궤를 옮겨서 가려고 하다가 지금 제사장 우사가 이 법궤를 옮기는 가운데 오르만졌더니 하나님이 치셔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법궤를 하나님의 전으로 가지고 못 간 그 사건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 소에다가 수레에다가 실었는데 소들이 막 뛰므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떨어져서 깨질 것 같아서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거 붙잡으면 죽여야 되겠습니까? 죽이면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그 자리에서 즉시 쳐서 죽였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의 말씀이에요. 어때요? 하나님 두렵지 않으세요? 또 이렇게 쳐서 죽는 것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했냐? 오늘 여기 성경 다시 본문을 보면 8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8절에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다윗이 우사가 죽는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쳤었을까? 그래서 이날에 우리 품성이 뭐예요? 조심성이에요. 조심성. 반대말은 성급함.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기 주어지는 조심성의 품성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한번 오늘 깊이 생각해보고 특별히 9월 달에 이 조심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가를 이렇게 열어갈 때 하나님께서 9월 달에 이 조심성의 품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그때에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면 여기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 법궤를 옮기고 전부 다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성전 안에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것도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저 쫓아내고 그러면서 뭔 일을 다 했어요? 선지자 노릇하면서 모든 주께서 맡기신 일을 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면 지금 다윗이 법궤를 메고 여기 지금 수레에다가 끌고 가는 일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러면 이 일 속에 하나님은 뭐를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다윗이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성이라는 것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지 아니하면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온 힘을 다했는데 목적지에 가서 보니까 천국이 아니라면 불법을 행하는 자라 해서 다 그들을 모아다가 지옥에 던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법을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냐 하면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고치시는 하나님. 아멘? 고쳐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복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해서 데리고 가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 보세요. 잘못했는데도 그대로 냅둬버려. 잘못한 걸 말하지도 않고 놔두고 그렇게 살고 지옥 가게 하면은 여러분 되겠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잘못하고 갈 때는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조심성은 성급하게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조심성 자세히 살펴서 누가 원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조심성이에요. 오늘 우리도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다윗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의 본성은 누가 원하는 길로 가느냐면 내게 유익이 되는 대로 그렇게 달려가면서 누가 하는 것을 싫어하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는 반대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 간다. 착각하고 있다면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인생들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말씀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오늘 배우는 그 시간이 함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났는가를 보려고 하면은 먼저 사무엘상 6장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에 뺏겨버리냐, 블레셋에 빼앗겼어요. 그래서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더니 그 법궤 때문에 블레셋에 하나님이 엄청난 재앙을 내리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로 보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재앙이 많이 나왔을 때 지금 한 사람이 제안을 한 거예요. 젖소 나는, 그러니까 두 마리 소를 가져왔는데 지금 새끼를 먹이고 있는 소들이야. 그리고 새끼까지 함께 끌고 왔다가 수레에다가 씌우고 송아지들은 떼어가지고 돌려보내고, 그리고 거기다가 덮개를 수레에다 실어서 올려보낼 때 이 소가 도저히 새끼 내놓고 바로 갈 수 없는 소들이에요. 근데 이 소가 바르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올라가면은, 베세메스를 향해서 올라가면은 이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덮개를 메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소가 눈물을 흘려가면서도 좌우로 흐트러지지 않냐고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덮개를 누가 들이받았느냐 하면 오늘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려받아서 지금 여기 간직하고 있어. 오기는 왔는데 어디로는 안 들어왔어요? 예루살렘으로는 안 들어오고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어. 그래서 이 덮개를 이어받아서 지금 다윗이 왕궁을 잘 건설해 놓고 이제 뭐가 부족하냐? 하나님의 덮개가 없기 때문에 그 덮개를 왕궁으로 모셔오려고. 지금 아직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쪽으로 모셔오려고 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오늘 사무엘하 6장 3절을 더 봅니다. 사무엘하 6장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무니라. 지금 다윗이 하는데 하나님의 이 덮개를 누가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수레에다 끌고 올라오는 거야. 뭐 잘못된 거 있어요? 뭐 수레에다 끌고 왔으니까 또 수레에다 끌고 오는 거 뭐 생각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레에 끌고 왔는데 소가 막 뛰니까 덮개가 떨어져 깨지게 생겼잖아요. 그랬더니 우사가 탁 붙잡았어. 그랬더니 붙잡자마자 하나님이 쳐서 죽었어. 그럼 여기 뒤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은 이 덮개를 옮기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방식으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식으로. 그 방식이 뭐냐? 민수기 4장 15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덮개를 옮기는 방식에, 이 성전의 이 물건들을 옮기는 방식에 반드시 누가 매야 되냐면 레위 자손들이. 그 중에서도 덮개는 누가 매야 되냐면 고핫 자손이. 그리고 이 덮개를 뭐래요? 성물을 만지지 말라. 만지면 뭐 한다? 죽으리라. 그렇게 해놨는데 이 방식대로 안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치시면 계속 어떤 방식으로 하겠어요? 수레를 옮기고 뭐 할 때? 블레셋이 보낸 방식으로 해.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모든 것을 어디에요?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방식은요 어떻게 하면 무너지냐 하면요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의 방식,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법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뭐가 우선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우선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는 무슨 법이 최고예요? 헌법이 최고의 상위법이야. 만약에 헌법을 위반하면 여러분 대통령은 탄핵당해.
뭐가 기준이에요? 헌법이 하라고 하는 거에 하지 아니하면 징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뭘로 인도해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상관없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 방식대로. 그래서 그렇게 내 방식대로 하게 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무리 주여 불러도 상관없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은 징벌하시고 데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어떻게 하냐면 바르게 가도록, 잘못된 걸 고치도록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에서 더 얘기했어요. 역대상 15장 2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이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꾀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꾀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뭐를 깨달은 거예요? 얻어맞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옮긴다는 걸 깨달아 알았어.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옮기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겼더니 너무 기뻐서.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한지 아세요? 법궤가 들어올 때 베옷을 입고 춤을 넘친 췄어. 너무 기뻐서 춤을 췄더니 나중에 보니까 뭐가 벗어졌어요? 바지가 벗어져 버렸네. 그런 줄도 모르고 쳤는데 미갈이 이걸 보고 그냥 오히려 책망했더니 나는 여인들 앞에서 한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했다? 하나님 앞에서 했다. 이 사건 때문에 미갈에게는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데 무슨 방식으로 해요? 하나님이 계시한 방식으로 들어왔을 때 전부 기쁘고 즐거워. 여러분, 우리도 무엇을 그렇게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 아멘. 내 가정으로 들어올 때 누구처럼 기뻐해야 돼요? 다윗처럼 기뻐하고 즐거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누가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오셨어요. 다윗이 그렇게 기뻐한 것은 누가 오실 것을 그렇게 기뻐한 것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에 대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은 밖에 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어디에 모시는 거야? 내 마음속에.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 계시지 말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어디 안에 들어오는 거야?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뭘로 살겨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겨주고 싶으신 거예요. 들어오는 방식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세요. 우리에게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지 않으셔요. 누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내가 마음을 열고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이 법궤를 특히 이렇게 모셔온 이유는 그 다음 이야기가 재밌게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보면은 뭐라고 말했냐면 11절, 사무엘하 6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뭐가 있었더니?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더니 오벳 에돔의 집에 딱 하나님의 복을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쏟아주시는 그 복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거 있다는 걸 깨닫고 법궤를 어디로 모셔가고 싶으세요? 자기의 집으로. 여러분, 우리도 어디로 이렇게 모셔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집으로, 내 마음으로. 아멘. 그럼 모셔만 가는 게 아니라 그 모셔갔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내 삶을 뭘로 살아간다는 얘기냐면은
뭐 귀신 신단지처럼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뭘로 살아가느냐? 내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더 봅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은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나오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아주 멋진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이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이제는 사역을 비로소 그때부터 시작해요. 뭐를 시작하냐?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결코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말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누구의 방법대로 사는 걸 지금 꾸짖으시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자기의 방법대로.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우리의 삶은 누구처럼 살려고 그래요? 다 베드로처럼 누구 방식으로 살려고 그래요? 자신의 방식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신의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상관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것도 누구 마음대로요? 내 마음대로. 그렇게 많이 해요 안 해요? 목사님 그런 일 하지 마세요. 나는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해요. 아무리 목사님 말해봐요. 나는 목사님 말 안 들어요.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해요.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없어요? 특히 직분 받으면 더 안 그래야 되는데 직분 받으면 더 그래. 더 고집도 세고 더 누구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냐?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해. 목사님 터치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고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누구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한 걸 하나님은 책망하고 고치시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제자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무리 거기 예수님의 제자들만 말한 게 아니고 많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이르시고 오늘 누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빨간 글씨 다시 읽어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법궤를 하나님이 그냥 메고 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수리했다가 싣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무거운 짐 있으면 수레에 끌고 싶어요? 지고 싶어요? 예? 어깨에 진다고요? 싫어요. 다 어디다 끌고 가고 싶냐? 수레에다 끌고 가고 싶어. 쉽게 가고 싶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고리따분하게 뭘 하라고 해요? 아유 메고 가래. 메고 고식시키라고 작정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와서 우리에게 십자가 안 지고 가면 무거운 거 안 지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아유 십자가를 그냥 수레에다 끌고 가라든가 차라리 어떻게 하라. 아유 이거 지고 가라네. 메고 가라는 거야. 메고 가라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내 방식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식대로 따라가는 걸 갖다 지고 간다고 말해요. 뭐를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한 걸 하나님 고쳐주고 싶어. 안 그러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느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갈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금도 한국 교회가 문제되는 게 어디에 있어요? 한국 교회가 커지면서 많아지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삶의 원리가 아니야. 말씀이 삶의 원리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복을 받는 게 원리고 어떻게 하는 게 사람이 다 많이 모이게 하는가에도 원리고, 원리는 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는 떠나버렸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안 모여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라 그랬어요? 넓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는 말이 여러분 지고 가라는 말이야. 메고 가라는 말이야.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 우리에게 넓은 길로 가도록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도록 우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로지 우리가 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봅니다. 37절, 38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라는 말을 여기서 37절에서는 이 말이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는 자고,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다 어디에 얽매여 살아요? 어디에 매여요? 가족에 매여. 남편에게 매이고 자녀에게 매이고 부모에게 매이고. 그런데 성경은 얘기해요. 더 사랑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진짜 사랑이 돼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우선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족이 우선이에요? 다 신앙생활 하는데 핑계대는 게 다 뭐 때문에 못해요? 예? 가족. 누구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핑계로 얘기하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가족을 어떻게 살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여러분, 그러기 전에 먼저 내가 뭘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먼저 내 자신을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강요하지 말고 내가 먼저 그렇게 내가 살아가.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 내가 그렇게 살게 되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려가가지고 그를 고쳐가지고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지. 내가 믿음을 떠나서 자녀, 믿음 없는 사람 따라가게 되면 믿음 없는 길로 가지지 절대 믿음 있는 길로 못 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안에서 사는 게 중요해요. 아멘? 그렇게 살 때, 그렇게 살게 되면, 그렇게 살도록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뭐를 지고 가는 거냐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주시는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누가 그렇게 살았냐면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누구 방식으로요? 내 방식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뭐한다? 나를 기다린다. 그러면 뭔 얘기야? 세상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나는 거기로 간다는 거야. 뭐를 지고 간다는 거야? 십자가를 지고 축으로 간다는 거야. 축으로 간다는 거야. 여러분, 세상은 다 죽는 길이 있으면 죽는 길 가지 말라고 알려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아니야. 알려준 것은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더 단단히 먹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가라는 말로 바꿔서 들으는 거야.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시나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들려질 때는요, 항상 누구 생각으로 듣냐면 내 중심으로, 내게 이익이 되는 것 중심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냐,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조심성. 누가 좋아하는 길로 갈 것이냐를 조심스럽게 보는 거예요. 조심성.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누가 기뻐하고 누가 원하는가, 그것을 살피는 거예요. 다시 더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조심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가족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면은 누구 눈치는 봐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살면서도 저희 집사람 눈치도 잘 보기도 하지만은 눈빛만 봐도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눈빛 보지만 요즘은 또 우리 애들 때문에 애들이 좋아하는 건지 안 좋아하는 건지 또 애들 눈치도 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얘들을 따라서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남편 따라, 아내 따라서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세요. 누가 기뻐하는가를 더 살피는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면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조심성, 늘 우리 생각 속에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지.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얘기했어요. 갈라디아 1장 9절 10절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 누구의 기쁨을 구했다면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고 내가 거기에 비유 맞춰 살았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좋게 하기 위해 생각 안 했어요? 많이 생각했어요. 종으로 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종으로 사는 이유도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려주기 위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날에 특별히 우리 조심성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야 돼요.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일을 위해서 했지만 누구의 방식대로 했냐면 블레셋이 수레를 끌어오는 방식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식대로. 조심성은 그 일 목적도 중요하지만 일을 해가는 방식도 내 방식이 아닌 누구의 방식으로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가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열심히 다 했는데, 열심히 다 했어요. 오집을 다 했어요. 평생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한마디로 내가 평생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될 때마다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계속 어떻게 해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세워가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사가 죽는 것 때문에 화나고 분노했지만은 즉시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묵상하고 깨닫고 그런 다음에 그 방식을, 뭔 방법으로 해요? 자기의 방식이 아닌 누구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러주는 방식으로 바꿔서 누가 주신 복을 받아 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으로 옮겨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윗이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을 누구에게도 누리게 해주고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누리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까지 열심히 평생 섬겼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못 누리고 산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못 누리고 사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고 잘못해서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못 제가 가르쳐줘가지고 가서 봤더니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다 하고 갔더니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물러가라면 어떡하겠냐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죄가 커. 죄가. 그래서 뭐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제가 귀 기울여 듣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어서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 듣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복받는 자 만들어주고 싶으시는 그 심정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심정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면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이 모를 때 불법을 행하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조심성을 갖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고 있는 말인가를 조심스럽게 잘 읽지 못하면 누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달려가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을 알려주는 거 여러분들에게는 싫어요. 안 좋아. 기분도 안 좋을 수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해주고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마음에 맞는 설교를, 기분 좋은 설교를 많이 하면은, 와, 우리 목사님 나 기분 최고 좋게 해줬어. 그래서 뭐라 그러냐? 우리 교회 최고 좋은 교회라 그래서 복 있는 교회로 거꾸로 알려. 누가 원하는 건지 아세요? 마귀 새끼들이 원하는 거야. 얼마든지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게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을 하는 목회자가 진짜 목회자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자, 여러분 그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듣기 싫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와있고 있는가를 주의 깊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구호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구호 같이 봅니다. 조심성에 품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고, 조심성에 품성이 있으면 하나님의 법궤를 내 자손이 메고 올라간다. 내 자손이 메고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유 나는 내 자손 아닌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을 만인 제사장이라 해서 여러분 내 자손 다 해줬어. 뭐를 메고 가도록?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가도록.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수레에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뭐를 따라요? 이 십자가를 지고 메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이 땅에서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조심성 있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를 주의 깊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세계를 최고의 그 나라를 최고의 으뜸이 되는 자리에 세워서 살게 해주려고 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분별하여 오로지 하나님만을 최고로 영광스럽게 섬기는 우리의 풍성한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내 뜻대로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로 서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주의 깊게 살피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예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